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행복한 5월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히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노년의 외로움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순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물려주신 믿음의 순전한 족보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멜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이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예레미야서 우리 잠시 좀 살펴볼까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점점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국이라고 생각되었던 이집트, 애굽에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강대국들에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리하신 것은 남쪽 이집트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포로살이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한 2년 정도 포로 생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고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려 70년 포로 생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0년이면 이 세대에서 살아남아 있을 유다 백성은 그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주 혹독한 이야기죠. 이 혹독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의 말, 그 예레미야 말을 싫어하지요. 그를 저주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탄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눈물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어떤 걸까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 그렇다면 옛 언약, 이전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이었죠.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맺은 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언약이 있었지요. 하지만 돌에 쓰여진 것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옛 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에 기록된 것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너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이 약속은 물건과 같이 판에 쓰여져서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너희들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형의 물질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부셔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약속,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남아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목소리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커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회복도 약속도 들을 수 없고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회복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새 언약을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업데이트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업데이트 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의 삶은 업데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너무도 소중합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받은 은혜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으로,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받은 은혜 한 번, 크게 받았던 그 은혜 한 번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그 선물들을 우리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중국 음식점에 가서 정말 우연치 않게 탕수육을 처음으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는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수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40년, 50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탕수육만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고집하면서 탕수육만 먹고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저는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영적 감격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약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내 삶이 이전에 받았던 한 번의 은혜만으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섭섭함이 넘칠 것이고, 섭섭함을 너무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돌판에 새겨졌던 옛 언약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로 매일같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잘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기로 원합니다. 35절로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묵묵히 묵상하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5절입니다. 낮에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어 성난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가망이 없어. 이 사역은 안 되는 거야. 이 선교는 해보나 마나야. 이 사람들은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접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기 힘든 영혼 때문에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명을 가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 1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의 결혼식이 한국에서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예배에 누구보다 일찍 도착하려고 가족 중 한 분에게 차를 빌려서 아침 일찍 그 결혼식 하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결혼식이 있는 교회로 가고 있던 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이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제가 지금 논밭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 조성된 도시였고 새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이 내비게이션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길은 괜찮은데요. 새로 조성된 도시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결혼식할 교회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요. 당황한 저는 겨우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물어서 그 예배, 그 결혼식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업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더 업데이트 시켜 주시려는지,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는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업데이트를 기대하며 그분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최신 버전의 충만한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희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도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계속해서 주께로 업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